네, 오늘은 우리가 묵상하는 데 있어서 큐티집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묵상하는 데 큐티집을 사용하잖아요. 큐티집을 사용하는데 큐티집을 왜 사용해야 되는가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질문이 생길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질문이 생길 때 본문을 읽으면서 질문이 생깁니다.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궁금하고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욥기 27장 31절에서 23절 본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이 13절에 보면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즉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본문이어요.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욥기를 이렇게 쭉 묵상해 오신 분이라면 조금 의아한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악인에 대한 심판은 욥의 새 친구들이 자주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니까 욥이 지금 네가 당한 고난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 너는 회개해라 라는 건데 그래서 욥의 새 친구들이 이러한 악인에 대한 심판 얘기를 많이 했고 반면에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런 재앙을 당할 만한 잘못한 것이 없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욥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를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는 욥 스스로가 악인의 심판에 관해서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궁금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왜 욥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생기는데 이럴 때 큐티집에 보면 뒤에 보면 이제 본문 해설이 이렇게 있어요. 본문 해설이 있는데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제 여기 부분에 어떻게 설명했냐면 소발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깃인데 욥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분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될 심판이 아직 실현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즉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고는 있지만 그 심판이 아직 실현되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욥기는 여전히 악인이 활개를 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여전히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이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아직 실현되지 않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들을 수 있겠어요. 물론 묵상하다가 질문이 생기지 않으면 그냥 읽으셔도 돼요. 굳이 질문이 없는데 굳이 이거를 본문 해설을 이렇게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질문이 없으면 좋죠. 질문이 없으면 좋고 또 묵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그리고 특히 그 질문의 내용이 오늘 내가 묵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묵상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질문이 있을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적당한 교재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도움을 받으셔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묵상은 나무를 보는 거예요. 오늘 욥기 27장 13절에서 23절이라는 욥기 전체 42장에 있는 전체 42장의 일부분이에요. 나무를 보는 것이라면 숲을 보면 나무가 잘 보입니다. 욥기 전체의 숲을 보면 오늘 본문
욥기 27장 13절에서 23절의 본문이 잘 보여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누차 얘기하지만 욥기 상반부는 욥과 욥의 세 친구들 간의 대화거든요. 그래서 사실 26장까지인데 누가 욥의 한 말이 어느 장이 욥의 한 말인지, 또 어느 장이 욥의 세 친구들 중에 엘리바스가 한 말인지, 뭐 빌닷이 한 말인지, 소발이 한 말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각자 욥이나 욥의 세 친구들이 각자 말하는 핵심 내용이 뭔지 잘 이렇게 이해가 이렇게 파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읽을 때마다 이거는 누가 한 말이고, 예를 들어서 26장은 욥이 한 말이다. 라든지, 그리고 욥의 한 말의 핵심 내용이 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흐름을 좀 파악하는 데 있어서 사실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큐티집 교재 앞에 보면 이렇게 욥기에 대한 개관이 나와 있죠. 전체적인 개관이 이렇게 잘 설명되어 있고, 특별히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욥과 욥의 세 친구들 간의 대화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대화의 누가 한 말이고, 또 몇 장에서 또 누가 한 말이고, 또 그 논쟁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면 오늘 본문을 이런 전체적인 본문을 잘 파악하면, 흐름을 파악하면 오늘 본문을 잘 어떻게 한다고요? 잘 볼 수가 있다. 전체 욥에 대한 개관, 숲을 보면 오늘 본문인 나무를 잘 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큐티집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이죠. 내일 우리 욥기 특강을 하기로 했는데, 욥 특강을 하는 이유는 욥기라는 전체적인 숲을 보는 위한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왜 하냐면 각각 본문, 나무를 잘 보려고, 묵상하려고 하는 작업들입니다. 이 외에도 큐티집을 사용하는 이유는 큐티집을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묵상 본문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또 본문을 나누어 쓰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을 할 필요가 없겠고요. 또 특별히 소그룹 모임에서 공통된 본문으로 묵상하는 것이 유익한데,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 나눌 때마다 서로 다른 본문이면 자신이 한 본문을 일일이 다 설명해야 되고요. 또 그거를 설명하고 나누더라도 상대방이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룹 안에서 공통된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그런 면에서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큐티집을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